오늘도 신년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에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다시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에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가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다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올 한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지나도록 주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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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죄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오늘은 2022년도 신년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대 조합과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 교회가 모여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줄 알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회개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나옴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 한 해의 부족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면전에 배우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시간 은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9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온갖 세상적인 탐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신과 불의와 불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며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4대 헌금 작정과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잘 예산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끝까지 경주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위증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3월 9일 5년 임기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며 사회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화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더가 선출되어 온 세계와 더불어 통일한국과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서도 지역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의 목회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예고해 드린 대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교회 소식을 먼저 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한 가지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찬양 은혜롭게 하셨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저희가 천천히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우시네. 예,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2년도 소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 직분자 임명 및 목장 편성표. 자,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이 간 종이가 있었죠. 자, 여기에 보면 올해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확인했지만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들 계시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또 사무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맞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주보 6면에 보면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및 필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신구약 성경 통독 및 신약 성경 필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하셔도 되고, 주보 안에 보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지금 이름을 작성하시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체크하셔서 나중에 예물 드리는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셔서 계속 필사하시면 되겠고, 또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약성경 전체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복음서나 또 요한복음 이렇게 한 권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기도회 있습니다. 목장 주일 모임 예고, 2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 힘쓰기, 교회 요람 제작 참조 참고해 주시고요. 제목 헌금 작정 예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4대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헌금 확인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위원회 헌금 수전 봉사자 모집. 자, 우리 2부 3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수전하시는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예결산 당회 오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결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참고해 주십시오. 부임입니다. 우리 이번에 저희 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 먼저 부임하셨습니다. 임광호 목사님, 주광명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셨죠? 지금 올해부터는 교구와 교육부서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눠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은 부서를 2개씩 맡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예전처럼 인사를 못하고 송구 영신 예배에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출간입니다. 우리 우병훈 목사님, 우리 기관 목사님이신 우병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책을, 아주 좋은 책을 2권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많이 이렇게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 한경민 집사님,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 유공자, 교육부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장로님, 최기한 장로님은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우리 장립 집사님은 또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 있습니다. 손효성 권사님, 손성조 집사님, 그리고 박동은 집사님, 또 백정숙 권사님, 이렇게 또 추가로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윤연호 한아른 집사님, 이렇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또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귀국 박왕국 성도님,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1년 동안 근무하시고 드디어 귀국하셔서 2부에 인사드리고 가셨습니다. 직원 모집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이종린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인은 박선자 집사님이시고요. 사교구 대우 일목장이십니다. 모친께서는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이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집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입관 예배 출발하겠고 내일 오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저희 교회 또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남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김주현 씨 또 그리고 김현정님 어디 계시죠? 앞에 계시죠?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또 우리 오늘 자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부부 청년 손성은님, 심미영님 어디에 계시죠?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신년 우리 첫 새가족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를 이 시간에 하니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광고 시간을 좀 더 줄여서 교회 소식 위주로만 이렇게 광고하고 전체 예배 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시면 이게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해와 또 신년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그렇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보수 유대인들은 매일 이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과거에 순교를 당할 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과 실천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 중요한 만큼이나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답변하셨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이 단어는 감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모든 사랑에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하브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성적이가 아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무슨 영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또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 또 느낌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쉽게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음 있는 곳에 관심이 가죠. 관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관심,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 마음이 같다는 것은 벌써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 미워하는 거, 증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무관심이죠. 증오는 상처받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거절받은 사랑의 반대 모습이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를 미워할 수는 없죠. 관심이 없는데 미워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관심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나의 모든 주의가 기울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끌려서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주의가 그것에,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계산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하셨죠? 그게 사랑의 증상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흘러보내지 않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부인이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귀국할 때는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고민이 됩니다.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출장을 가기는 가는 건지.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탑승하러 갈 때 수십 개의 면세점을 지나치는데 그걸 다 보고 가면서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외 출장 가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팁입니다. 자,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은 항상 의심을 받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랑은 그 진실성이 부족한 거죠. 이 부인의 고민이 그거였던 거죠. 마음과 관심이 시간과 물질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기꺼이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주의를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에 낮 예배 한 번만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올해는 수요 예배도 한번 와보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와보시기 바랍니다. 또 2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요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에도 한번 나오셔서 마음껏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빠지지 않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 계십니다. 일찍 출근하신 분들 참석이 어려우실 거고 또 이렇게 방역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출근길에 우리 유튜브 실황으로 중계가 됩니다. 출근하시면서 보시고 또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그날 하루는 영상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날 꼭 보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6면에 보면은 출석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스티커를 받으시고 또 못 오신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시면서 스스로 체크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해가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언어 성경을 보면은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더더욱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는 사랑은, 영혼으로 하는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더 신중하고 더 진실해야 되는 거죠. 사람 간의 사랑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대충하고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혼을 다하여서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하게,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존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더 진실되게, 더 존중하면서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 간의 사랑도 이런 면이 있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 혼의 사랑은 빼놓고 육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건 위험한 사랑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미치도록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그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그래서 지나치다 못하면 결국 스토커가 되는 거죠. 스토커는 진한 강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빗나간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거나 지배하려거나 이용하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을 다하여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혼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는 거죠. 혼을 다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게 찬양을 부르고 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온 몸을 다하여서 마치 나와 하나님 단 둘이서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힘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고 뜻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뜻이란 단어가 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노이아입니다. 자, 깊은 사고 또 이해, 어떤 지식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좀 알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좀 알고 제대로 사랑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한 사랑이죠.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랑은 결국 눈먼 사랑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부모는 모든 걸 희생하고 최고의 것으로 자녀에게 베풀면서 섬기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사랑을 했고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눈먼 사랑을 했다는 거죠. 부모가 모든 사랑을 베풀었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것, 즉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이 내가 일방적인 사랑,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줬다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이해의 요소를 간과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없는 사랑은 나에게서 나갈 수는 있지만 상대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바로 이 이해가 없는 눈먼 사랑이 그 원인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예배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너희가 인애를 실천하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 묵상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새벽기도회 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욥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다 듣고 화가 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가 들끓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정죄하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나의 욥을 정죄하였다고 그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였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우리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동안 했던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펜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경청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시간 1시간,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거나 더 좋은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신구약 성경 통독과 신약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원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는 꼭 신청서를 적어서 내주시고요.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1도, 2배로 읽으면 2도, 3배로 읽으면 3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필사도, 신약 성경 필사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필사하고 너무너무 필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도전을 해보시고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하시든지 요한복음 한 권만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들, 통독하는 분들은 우리 1층에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도 해드리고, 또 필사하신 분들은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제본도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꼭 제출하시면 나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함께 그 그룹을 카톡방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통독과 필사가 좋고,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시죠? 하고는 싶은데 나는 목사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겐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나오면 2-3달 동안에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뗍니다. 새벽마다 그 본문의 몇 절씩 묵상하고 그걸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1년에 몇 권을 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자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맹목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내면적인 측면이라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에서 머물면 안 되죠. 사랑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서 나오지만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 손끝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과 영혼과 지식에서 시작하지만 손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손끝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손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성도를 손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손끝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란 말은 다른 데서 보면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과 능력을 다하여, 힘이 닿는 대로, 능력이 닿는 대로 손끝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 명단에 이름이 나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또 올해에도 손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손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올라가서 우리 모두가 다 손끝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죠.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끝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에는 바라옵기는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셔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며 다시 더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실로 사랑하는,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손끝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 온 교회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고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우리의 물질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며 드리는 손길과 쓰이는 곳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보 안에 있는 성경 통독 필사 신청서를 체크하셔서 예물을 드리실 때 헌금 주머니에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5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들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하면 안 오는 얼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봄과 밤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그래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